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에 해당되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오순절에는 유월절 저녁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게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바로 이것이 오순절이 되는 것이고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계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리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다른 방어로 말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면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세계 열방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그 모든 시작점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날마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안식일이 가기에 알맞은 곳인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한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첫 출발은 한 개인에게 임한 성령님이 아닙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공동체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증인 가운데 500여 형제들이 있습니다. 500의 형제들이 다 같이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도 보면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는 표현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함께 수고했다, 함께 군사되었다.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는 함께 노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조올 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협력한다고 하는 것,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은 지금도 가보면 그것을 기념해서 십자군 때에 세운 그런 다락방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성지순례 팀도 가서 그곳을 가서 봤습니다. 마가 다락방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이 내곡동에 가면 청담 아름다운 교회 본당을 보시면 아, 마가의 다락방 사이즈가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가의 다락방보다 조금 높습니다. 우리는 거긴 다락방이니까 그런 거, 우린 좀 성전이기 때문에 좀 높여진 것뿐이지 사이즈는요 비슷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이즈를 이렇게 비슷하게 했을까? 우리 계획은 아닙니다. 거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럴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마음을 같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요 큰 일을 닥쳐보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장례식을 여러 번 수백 번 치러봤잖아요. 치르면서 어떤 경우는요 참 장례식이 조마조마합니다.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를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는 서로가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래서는요 바늘방석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요 따뜻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냥 협력하면서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잘 되는 역사,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한 이 말은 헬라어로는 호모디마돈입니다. 호모디마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목적을 위하여란 말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목적이 다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기도한 기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한 목적.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분명한 목적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한 목적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임하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분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들. 오늘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감난산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바로 거기가 거기입니다. 지금도 걸어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간 곳입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다윗의 무덤과 바로 거기 이 감람원 사이에 있는 베드로 통곡교회 사이에 있는 그런 다락방입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한 6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그런 다락방입니다. 지금 물론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만은 그런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세종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다락방 강화장,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그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죠. 그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성령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순종한 사람들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분부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분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주님의 명령하신 명령대로, 말씀하신 약속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다락방인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순종했을 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사람들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교회가 된 것을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요 이렇게 쉽고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교회를 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냥 알아서 열심히 하시고 충성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만 모였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만 모였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저희들이 아침마다 하루에 석 장씩 이렇게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 뒤에도 보면 만남과 나눔 성경 읽기 매일마다 할 수 있잖아요. 또 이것을 끝나면 또 1년에 또 52주를 다 하신 분들에게는 또 일정 소정의 또 선물도 드립니다. 선물도 받고 순종해서 복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러분 안 하신 분은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그 연예인 가운데서 개그맨 그 조혜련이란 분이 있어요. 조혜련이란 분. 이분이 그 벌써 한 오래전이지만 한 10년 전쯤에 그 유명한 일본의 무슨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랬다는 소문도 막 있었고, 일본어도 잘하고 또 중국에도 가고 이러면서 이제 이혼도 하게 되고 나중엔 또 자녀들과도 어려우면서 중국에 가서는 우리 이 한국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싫어했던 그 이제 이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 이성미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냥 이분이 이성미라는 권사님 200명의 연예인을 놓고 기도하는데 7번째가 그 이 조혜련 집사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만나가지고요, 언니 나 이름 빼, 절대로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빼 하고 이런 그래 해가지고는 이제 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요 이 조혜련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간증 집회도 많이 하잖아요. 또 최근에는 보니까 유튜브에 또 이 성경을 본인이 읽어가지고 또 거기 어머니도 있어요. 어머니도 또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했던 분입니다. 그 미국 투어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 간증 집회를 같이 다니다가 은혜 받아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머니가 5년 동안 성경을 한 50독인가 했다 그러고 뭐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하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조혜련 집사의 간증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사상도 철학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 사람의 몸으로 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성경 읽을 것을 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몇 독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설교도 제가 적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걸 순종하면, 또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인가,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분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었습니까? 연예인으로 잘 나가다가 가정이 깨지고 여러 가지 어려우면서, 그렇지만은 이분에게 예수님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경험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간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잖아요. 암송 뿐만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또 읽잖아요. 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세상에 또 매일 이게 이 성경 읽기표를 우리가 줘요. 그 설교 노트를 주면서 우리 뒤에다가 또 성경 문제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또 그리고 성경 또 읽을 수 있는 장을 또 다 또 보내줘요. 그것만입니까? 우리 달력 보세요. 달력.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달력에 매일마다 성경 읽을 수 있는 성경 읽기표가 있는 달력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교회 없습니다. 청담 아름다운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성령 받은 사람들,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 왜 나에겐 이런 능력이 없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꾸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한 사람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오심을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오심을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들.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장입니다. 2장은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대하면서 배워야 될 것은 모든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지만, 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몇 년 걸렸잖아요. 어떤 때는 좌절도 하고 실망도 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은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보다 위대한 거예요. 더 정확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힘써서 했습니다.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목적이 돼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왜 힘들까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해보세요. 쉬워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요 지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게 하시면요 쉬워요. 재미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이런 위대한 일인 거예요. 사람이 하면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세요. 우리의 계획보다 그분의 계획은 더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요 조바심이 나고, 또 어떤 때는 또 빨리 되지 않으니까 속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음에 너희의 할 바 아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언제 종말이 되는가, 언제 내 인생은 끝나는가, 이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적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던 교회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기도에 조금 더 힘쓰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요, 1994년도 얘기입니다. 1994년도 제가 어느 시골에서 대학생들을 전도해서 대학생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학생들을 한 70명 정도를 데리고 한양대학교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집회가 있어요. 선교한국이라는 집회가 한양대학교에서 있는데,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입니다. 저는 92년도에도 참석하고 계속 했었기 때문에 88년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94년도 한양대학교에서 했는데, 그때는 주체가 누구냐면 여러 단체가 지만 그때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YWAM에서 주최하는 그런 이제 집회였습니다.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인데요, 낮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서 YM 대표였던 홍성건 목사님이 패널들 4명과 함께 여러 가지 질의응답하면서 하는 그 시간에서 제가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뭐냐면, 저 홍성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부흥 강사를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려갔죠. 제가 그걸 그때 모를 때니까. 그리고는 제가 그때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하면서 우리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온누리교회 협력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태희 목사라는 분하고 저하고 해서 이제 제주도 교회를 돈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8월이었지만은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행사가 부흥 강사를 모셔서 하는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홍성건 목사님, 그분이 우리 강사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지 못할 걸 저는 알고, 그래도 백 써서 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서 그 날짜는 며칠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날짜를 줬어야 해요. 그냥 마지막 주. 근데요, 바로 그냥 그 반태희 목사님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된다는 거예요. 홍성건 목사님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런 기적이. 근데요, 홍성건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공항에 가서요 3명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호텔로 모셔가서는, 목사님 이제 여기서 쉬시다가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시간 맞춰서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니까요, 잠깐만 다 들어오세요. 3명 딱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요, 잠깐만 좀 됩니다 하고 들어가서 앉으니까, 호텔에 앉으니까요, 이분이 갑자기 호텔에 섰다가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2년여 전에 서울에 있는 예수전도단 전체 본부 이사회에서 제주도의 제주 열방대학을 하와이처럼 세우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이미 했는데 리컨펌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리컨펌이 뭐냐면,
제주도에 있는 교회가 홍성건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면 그때 하나님이 정확히 그곳에 가라는 사인으로 알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다 기도하면서. 근데 문제는 2년이 지났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응답 좀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들이 한 것이 그냥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제가 예수 전책 전부를요, 이만큼 뜯고 여러 권입니다.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부터 해서 홍성관 목사님 책들 쫙 해서 선물 가져오셔서 주셨는데, 제가 그때 뭘 알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내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다.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2년 동안 기다려도 안 됐지만 조금 더 기다리니까 제주도 교회가 와서 도와주세요, 와서 집회해 주세요 하는 말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면서, 그러면서 제주도 교회들이요 많이 발전했어요. 그 당시는 그 제주도 교회가 3%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아세요?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10%가 되는 거예요. 10%. 지금은 10% 물론 안 됩니다. 한 7%, 8%가 된대요. 물론 제주도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제주도민보다는 이 서울서 오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믿긴 하지만, 그 놀라운 사실은 그때보다 교회들이요 2배, 3배가 다 부흥했어요. 제주도에 있는 교회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런 것을 보면서 뭘 배우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계획한 때가 아니에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내곡동에 일찍 못 간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오심을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밥도 조급하다고 해서 여러분 자꾸 열고 빨리 먹으면 여러분 익지 않은 밥 먹게 되는 거예요. 뜸들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과일도요 여러분 그냥 선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익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역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생도 하고 또 두드려 맞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예? 아마 여기 앉은 분들 역사를 얘기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익혀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이 노래 가사 이무송 쓴 거에 보면 그잖아요. 나이가 점점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점점점.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은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긴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긴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3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만 빼졌어요. 11명이 나왔죠. 그 다음 14절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120문도 가운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름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섬긴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120명의 문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500의 형제가 있었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120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바로 이 이름에 있는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여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보면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을 찍고는요, 이 주인에게 이것을 허락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 11명의 제자 명단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많이 섬긴 분들 같아요. 자,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은요 이 여자들이 명단이 나와요. 한번 보시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병고침 받고 귀신 나간 사람도 있지만요, 제일 마지막에 말이 뭐예요? 마지막 함께해서는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섬김이 여기 마가의 다락방까지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할 때 누가 후원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이름이 있는 분들, 이 여자들, 함께 섬겼던 분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룬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이름 없고 빛도 없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 여러분, 성지에 있는 많은 건축들이 있습니다. 그 양식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그맣게요, 이 성전을 누가 지었고 어느 시대에 지었다, 누가 샀다는 걸 나옵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섬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그 헬레나가요, 그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땅을 사고 그곳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기념교회를 다 세운 것을 보게 돼요.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도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머물렀던 자리구나, 통곡교회가 여기에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이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그 섬김의 사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요 앞에 있으니까 목사가 하는 것 같지만 목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기도로 눈물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 것처럼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래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 쓰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미국 영화 중에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이 공수부대 이 특공대원이 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고 불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참혹한 이제 인생 시리에 빠지게 되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데도 쓸모없는 고깃덩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난 죽어야 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있지 않냐? 너 두 팔은 잃지만 나머지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고깃덩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러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두 눈이 남아있고, 두 귀가 남아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머리도 남아있고, 또 입도 남아있고, 또 발이 남아있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잃은 것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더 많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더 많다. 잃은 것은 겨우 두 팔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의사에게 부탁해서 의수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타이프를 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나온 생활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화화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직접 주연과 연출을 맡아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고, 이분이 나중에는 아카데미 주연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바로 헤럴드 러셀인데,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헤럴드 러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값지게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를 보상받게 되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역경을 이겨내는 지혜는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들, 그 희망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절망의 일들이 있습니다. 두 팔이 잘려나가는 그런 절망은 아닐지라도 많은 생각했던 일이 안 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역사를 꿈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할 일도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남아있던 것을 기대하면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된다. 여러분, 이런 꿈꾸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없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인생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고 전도하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그런 꿈이 있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의 오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어려운 시대,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미래지향적인 역사, 축복의 역사, 희망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